두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68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온 다음에 요압이 역으로 종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길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비남이더라. 그 위에 다시 읽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나 끊어지지 아니할지로가 아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디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의 살아계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또한 우리들을 유일하시고 또 영원한 기업 되신 성령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경제와 모든 것들이 뒤숭숭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그천 가보고 싶어 했었던 유럽의 강대국 선진 국가들의 경제가 하나하나 파탄과 멸망의 위기에 좌초되고 있사옵나이다. 그와 동시에 오직 수출로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적은 국가들은 함께 휘청거리는 아픔 속에 빠져들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그뿐입니까? 기후조건도 요상하기 짝이 없나이다. 이제 겨우 6월 초순에 불과한데 이미 날씨는 삼복도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엉망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심성과 저들의 마음자리가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음탕하고 거짓된지요. 아버지 하나님, 유무식이며 남녀노이를 불문곡직하고 모두가 다 돈을 위해서 음탕한 것을 위해서 별의별 흉악한 짓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썩은 정신, 썩은 시대정신이 되고 말았나이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지를 아니할진데 우리는 이것이 꼭 성공과 승리로 나간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무슨 재앙과 저주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다반사가 아닙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성령님이여 강력한 내생물들, 대만물들, 대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에 주앞에 나갈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휘청거리지 않게 하시고 핍절치 않게 하시고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삶이 곤배에서 거꾸러지지 아니하도록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령하노니 모든 내 생물들이여 모든 대만물들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으로 입혀질지어다. 내내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예물 헌금들은 곧 만물의 상징은 이것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이젠 피조물들도 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영겁의 아픔과 슬픔들이 주님을 향한 환희와 시작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이것들 외에도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성도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별나게슬이 다윗에 관하여 집착을 하고 있는 까닭은요, 그 사람 다윗, 그는 결단코 보통 사람들의 보통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 올지이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말입니다. 순종이 다윗, 그를 위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계속 전개되고 있구면 이라고 볼멘 소리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을 만치 그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부는 말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라고 예수님 친히 분명히 규명하고 계셨거니와 성경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지요. 그러므로 그 사람 다윗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랄지 다윗 언저리의 사건들 모조리 예사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럼요. 어느 교수님이 말하기를 성경 그건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서야 역사책이라고 교회 신앙을 모독하기 위해 너스레를 떴디다마는 그 같은 비아냥에 대해 제 마음인즉슨 멍청하기는 자칭 고매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안목을랑은 심히 왜곡된 단세포적인 편견일 뿐이요 이라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신론자들의 맹보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소위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자리 없이 안티드로이 무식한 사상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더라 하는 것이 가령 다윗을 가리켜 영웅 내지는 믿음의 샘플쯤으로 여기고 있는 작금의 아주 가벼운 성경 타치의 말로 안티 기독교의 공교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종말적인 비극일 수 있는 인류 최대의 통분할 현실이 아닙니까? 성경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저한 멸시이고요. 주님의 심정을 아랑곳도 안 하고 있는 사탄적인 무정함이 정놓고 그런 것이요 하는 것이 옳지이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그 정남이 떨어지는 천박한 해석들 말입니다. 성경 책의 인물들과 예수님을 따로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 다윗과 예수님의 면면들을 별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세 신앙의 게으른 태도야말로 창조주의 마음을 갈기 찢어놓고 있는 용렬한 작태다 하는 것이. 보십시오. 왜 좀 깊이, 왜 좀 높이 성경 묵상을 안 하고 있을꼬? 보다 깊숙이 성경 본색 속으로 진입하지를 못할꼬? 예수 가라사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지요. 그런데 도대체가 왜 천국 침노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천국 침공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기사 천국을 마치 우주 바깥의 그 어떤 장소쯤으로 여기고 있사오니 할 말이 뭐했겠노 싶습니다마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이코르 천국, 예수 이코르 성경. 그러므로 주님이 침노를 하라, 침노를 당하리라 하셨던 그 천국은 바로 진리 자체 성경 진리자함을 왜들 아직도 모르고 있나뇨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말씀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성육신이라. 똑같은 그 여호와께서 인간 문화로서 임하셨사오니 성경책이라. 아닙니까? 제가 아직도 이상한 이단쯤으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심히 통탄할진저 과연 언제나 성경을 향해 마음문들이 열려질고 진짜 성경 곧 예수님과 대체 언제나 정분이 날고 그러므로 감히 떠버리고 있거니와 제발 좀 천국을 빼앗기 위해 진적을 하셔야지요. 보세요. 빼앗아 달라고 빼앗기시기 위해 천국 곧 성경책을 인류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인 천국이요 진리를 침노 당하시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성육신을 단행하여 주셨건만 그 무시무시한 영적인 게으름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게으름이어라. 성경에 관한 육적인 해석이고요. 성경을 말입니다. 복받는 비결이랄지 윤리 독번이랄지 설교거리나 신학의 논문거리나 다시 천국이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심히 모독하고 있는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의 절박한 의도일랑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그리하여 성경 언저리에서만 뱅뱅 돌면서 진리 주변에서 변죽만 올리고 있는 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영적인 게으름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이렇게 가까이 닥쳐오고 있건만 성경 진리의 그 깊은 강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영원 복락을 이룰 수 있는 정놓고 진리 말씀의 그 생명수 그 강 말입니다. 그럼요. 헤엄칠 수 있는 깊은 강물이고 말고요. 모든 생물들이 살 수도 있고요. 어부들의 풍성한 물고기들을 낚아 올릴 수도 있는 거룩한 성전 그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일천척 또 일천척 또한 일천척을 더 측량한 후 마침내 창일하며 충만한 강 그리고 바다에 비로소 도착할 수 있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서 47장 말씀의 그 심오한 뜻인즉슨 오로지 성경 진리에 대한 그리하여 신속히 마땅히 침노를 하여서는 반드시 빼앗아야만 되는 예수 자체이신 진짜 천국이고요. 성경 속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기필코 뺏어야만 된다. 이코도 천국을 침노해야만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빼앗아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정령코 침노하는 자가 뺏으리다. 이코도 보이는 성경책 글자 푸대만 머물지를 맙시다. 한 번 더 애를 써서는 일천척 더 청량을 해야지요. 영생의 복락을 위해 일천척 더 꼭 청량을 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아픔이 그것이 바로 창조 의도이었다. 여러분, 귀중한 다이아몬드나 그런 보석일수록 보이지도 않는 깊은 땅속 몇백 미터, 몇천 미터 속에 묻혀져 있고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얕은 곧 예수의 겉만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학대했었지요. 주님의 얕은 모습, 예수의 겉모양, 겉설교를 했을 뿐이었기에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 때리고 말았지요. 보십시오. 겉의 모신 성경책, 겉의 표기인 성경책의 야트막한 글자들, 그런 것들에만 집착하고 있어오니 성경책 그 속의 성서의 진리에 대해 완전히 배신되어지고 있는 마지막 말세의 종교 기독교 말입니다. 그러길래 너무 답답한 마음자리로서 27절 30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아브날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려오니 말하였는지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시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경자나 문둥경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군 자나 양식이 필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아비의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형입니까? 임금 다윗이나 제2인자 요압이나 도무지 거룩한 성도는 무슨 그들의 언행 심사는 말입니다. 성결함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시정잡배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흉측한 인생들이었더라. 아시다시피 아브넬에 의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안가품으로 요압은 살기가 든든해집니다. 복수의 기회가 왔으면 여지없이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었던 요압 또한 그의 복수에 대해 엄청 낙심이 되어졌으면 자기의 동지 요압을 말입니다. 입에 담기도 무서운 온갖 악담과 저주로서
육적인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영적인 살인으로서 자기 동역자 요압을 무참하게 해치고 말았었던 그 사람 다윗. 그놈이 아닙니까? 요컨대 여호와께서 강력히 역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때 정령인즉슨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줘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개 같고 돼지 같았었던 꼴불견의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사건과 갈등의 면면들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대로 구약성경 모조리 우리 인간만의 못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부끄러운 치부이지요. 여호와 이름이셨던 하나님의 전 세상의 정황은 진정코 그러했었노라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치밀하고도 계속, 약간은 억지스럽게 계속 다윗의 등장과 다윗의 활동 상황에 대해 지나치기만큼 열거를 하고 있지요. 대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차차 논증을 하겠습니다마는, 창세전 그때의 정황만 말고 말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판 형편 역시 본문에 꼴사 나온 내용들처럼 꼭 그렇겠다 하는 것이에요. 흔히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거나 천당에 간다거나 순전히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서만 해석을 하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피상적인 관심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아니지요. 물론 주님의 생명은 선하심과 자비하심이시므로 믿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인간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을 늘 등지고 말씀을 외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기도와 말씀 실천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뿐이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 중심을 간절히 가질라 치면 그럼요. 인간들의 육적인 아픔을 싸매주십니다. 육체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간섭을 해주십니다. 축복을 내려주시지요. 그럼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요. 우리 축복과 위로와 병 고치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체요 생명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약한 고단한 교인들이랄지 방금 예수를 믿는 초심자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오로지 물질 축복 내지는 병 고침에만 국한되어 있는 줄로 아는 종교 심리가 팽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지연말단적인 관심과는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그러길래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 의도이고요, 보다 깊은, 보다 높은 영혼과 영혼의 있음을 제발 좀 알아만 될 텐데, 일천척 청하고 고기에 주저앉아서 발목에만 찰랑찰랑 거리는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곧 일천척 약간 더 청량하여 무릎하게 오르고 있는 고물에서 무슨 봉사 좀 하고 이렇게 또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로 착각들을 하십니다마는 아니요. 일천척 더 다시 진리의 말씀을 보다 깊이 궁구하며 깨달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원 축복의 비밀인 주님의 아프심의 창조 의도를 이제는 좀 터득해야만 될 텐데 한 것이 옳습니다. 본 성경에서의 흉악하고도 치사한 그 사람 다윗, 졸렬하고도 강교한 복수자 살인자 요압, 그들은 말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고대 인물이었음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실질적인 영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요.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옛날 책이기만 한다면 왜 이게 성경이라고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압이니 다윗이니 아브넬이니 그들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우리 내심 깊이 있는 영들입니다. 흔히들 성격이라느니 부모로부터 유전된 인품이라느니 믿는 성도들까지 그 엉성한 과학적인 추론을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식놈이나 그 누가 어떤 언행을 보일라 치면 대뜸 한다는 말이 말입니다. 저놈은 꼭 지 애비 닮았다니까 합니다만 그러한 평가는 100점짜리 비스무리하지만 실은 아주 수준이 낮은 결코 영적인 사고방식일 수가 없는 육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적어도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일으키는데 왜 좀 높이, 왜 좀 깊이, 일천척 더 그런 영적인 생각들을 왜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옳지이다. 요컨대 본문 성경의 다윗, 요압, 그리고 시체가 되어버린 아브넬 등등 아니요. 우리 영혼 속에 영적인 실존들입니다. 말하자면 성질과 성격이라느니 삶의 관습이라느니 집안의 내적이라느니 그러한 것들 모조리들은 말입니다. 육체 정신의 유전성 내지는 후천적 성향이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삶이 그리 되도록 거기에 태어나고 거기에 살도록 곧다 성격의 사람 속에 옹고집으로 굳어지도록 마치 팔자나 운명처럼 인간의 인생이 그리 되어지도록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는 영가요 영물들의 끈덕진 영적 행위가 먼저였었던 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었던 부분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법궤이고요, 언약궤, 그 물건이 처음에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나무 상자에 불과한 그 법궤를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수없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언약궤, 법궤에 손을 댔다가 우사는 그만 즉사하고 말하지요. 그런데 무시무시했었고 굉장했었던 그 법궤가 말입니다, 차츰차츰 위력을 상실합니다. 점점 신통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므낫세 임금 때 와서는 사람이 그 법궤를 지성소 바깥으로 손으로 잡고 무단히 이리저리 옮겨 놓았는데도 법궤의 위력은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그야말로 나무 괴짝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구면 대체 왜일꼬? 어째서 그렇게 됐을꼬?
사무엘 때나 다윗 때나 어마어마했었던 그 실력 위력은 다 어딜 갔을꼬? 여러 가지 변설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무엇들이 점점 멸시되고 무시됨에 따라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표적들 역시 점점 인간들을 떠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역사 또한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역사되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답답할 손, 한숨 지으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고독해 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가 다 있어? 하나님 답지를 못합니다. 대체 왜 그러하실꼬? 어째서 그 모양이실꼬? 가령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죄인들을 당장에 박살을 내버리신다랄지, 못된 것들을 후다닥 징치하셔서는 주님 입맛에 꼭 맞도록끔 강권 통치를 안 하시고서는 말입니다. 사무엘 때나 다윗 때에 그러한 역사를 안 하시면서 말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통사정하시는 듯, 인간 나의 눈치를 보시는 듯, 대간절 왜 하나님은 그 모양이신 것입니까? 지금도 그러하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도와주시든 나를 연단하시든 심지어는 심판하시든 축복을 하시든지 간에 성령 역사의 모든 것은 반드시 인격적 과정을 거치십니다.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간과 상의하시는 듯, 인간에 의해서 주님이 지배를 받으시는 듯 그렇게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28절, 29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거이르되 내리 아들 아버들의 피 되려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자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이다. 그것 참, 다윗은 이 말이 대관절 말입니까 소입니까? 그 사람 다윗 얼마나 이기적이며 얌체였었는지요. 또 얼마나 성급하며 흉악했습니까? 임금 다윗이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요압에게 글쎄 무시무시하고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뜸 할 수 있는 말은 다윗 그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는가 보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따위 흉악하고도 성마른 영들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영혼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영혼 하나의 실체가 아닙니다. 내 영혼 하나의 영물이 아닙니다. 몇몇의 영들로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인간 모두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자존심이라느니 로마서의 언급처럼 죄라느니 본문의 다윗 같고요 요압 같은 영적 존재들이 연합이 되어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이루고 있지요. 그럼요. 하나님조차도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그 신기한 연합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영혼이 무엇이라고 혼자 독자적인 영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니올지다. 여러 영들로 연합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야 분위기가 말입니다. 또 감정이나 기분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몇몇의 영물들 중에 유독히 한 영이 설치기도 하겠고요. 다른 영들은 기가 팍 꺾여서는 찌부러지기도 합니다만 성경적인 사실은 아무리 멋진 인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도 본문의 다윗처럼 추악하고도 요압처럼 교활하고도 아브넬처럼 흉측한 영적인 존재, 곧 어떤 소질이랄지 성향이랄지 그러한 몇몇의 영들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었지. 다만 사람이 지금껏 차분해졌던 까닭은요, 자기 속에 흉판 영을 자극할 수 있었던 그러길래 본문의 다윗처럼 남들에게 저주를 악담을 퍼볼 수밖에 없었던 지독한 충격, 심한 고난이 없었던 것뿐이올지다. 그러므로 아주 세게 고통이 풍랑이 휘몰아친다랄지, 남들이 자기를 너무 멸시한다랄지, 그러면 인간들 모조리 자기를 해치고 멸시하는 사건이나 그들을 향해 독한 저주를 퍼붓게 되지요. 무시무시한 악담을 본문에 다윗처럼 퍼붓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는 말이야 평생 남 듣기 싫은 말은 안 하고 살았거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자기 영혼 구성 영물들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무식일 따름. 혹시나 살아생시에는 평생 점잖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또한 근사하게 유언도 멋있게 남기고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사후 영계 속부터 떨어져 보세요. 다시 목숨이 끊어져 보세요. 마침내 꽁꽁꽁 자기 영혼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자신의 가장 깊은 바로 그 영성, 그 영물이 톡 튀어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무시무시한 사후세계의 고통을 겪은 줄 별 수 없이 본문의 다윗처럼 사람과 모두를 향해 무지무지한 악담을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요. 인간들 모조리 마찬가지일지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꽤 성숙된 인적인 것처럼 나는 말이야 참 못된 사람이었어.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난 지금 참 미안해 이라고 근사하고 품있게 소리 반성하며 뉘우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뉘우침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제대로 된 영적 지식이 없이 공연한 자책 내지는 죄책만이었다 할진데 그 사람은 지금 보이는 사람에게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있는 중일 뿐이다 하는 것이 옳지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단 말입니까? 나는 말이야 주님께 감히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살았거든. 바로 그러한 영적 무식, 자기 속에 어떤 영이 자기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막지함 곧 교만, 그러한 생각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역행하고 있는, 그래야 마침내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싶다고 하는, 신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창조주 조물주를 향한 만행인 것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모든 인간들은 말입니다. 한 사람 예외가 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도록 지음을 받았지요. 악담과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도록 본문 다윗처럼 창조를 받았지요. 그런 저질적인 인간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만들어짐을 받은 겁니다. 본문 성경은 그 흉측한 다윗 같고 요압 같은 그 저급한 영적 영물들로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은 조성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길래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해서는 성부를 하고자 해탈하고자 그러고들 있다? 아니요.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항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며 꼬집어 가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보면서 그저 자기가 어떻게 좀 참아보고 겸손시려고 사생결단으로 발악을 하고 있다. 이 고루 하나님 창조 의도의 가르침을 뱉고 있는 영적인 악행위를 따른 아니 목사 양반, 그럼 지금까지 경건한 성도들이 했던 거 그거 다 죄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럼요. 기독교 역사 내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기 까닭에 기독교 역사 말미에 이르러 가장 멸시받는 종교로 전락하고 만 거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인간들의 본질은 오로지 여호와 이름이어라. 다시 다윗 같고 요압 같은 무지막지하고도 흉측한 영들로서 모든 인간들의 영혼은 구성에 되어 창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서 많은 것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새 생명, 새 본질이 되어주시고자 말씀이 성육신 하셨노라. 이코 진리, 그 진리를 믿어야지요.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괜히 자기는 선한 척, 안 그런 척, 점잖은 척, 좀 참고 인내면 잘 될 수 있는 척, 신사숙녀인 척 그러지를 맙시다. 그러한 뒤틀린 변장심이야말로 예수 보혈 자체이신 하나님만의 업적을 현저히 짓밟고 있는 마귀적인 작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진짜 온전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선 먼저 본문의 다윗처럼 또 요압처럼 그 잔인 무도하고 또 순 이기적인 본질이 바로 나 자신 내 영혼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을 합시다 하는 것이에요. 괜히 금식이나 자기 형벌을 가면서 안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참아야지 하지를 마시고 차라리 항상 예수, 어디서든지 예수, 말과 마음과 생활로서 말입니다. 예수님, 나는 다윗과 똑같은 아니 훨씬 더 이기주의자입니다. 성령님, 나는 요압보다 훨씬 더 흉악한 살인자가 됩니다. 악독한 귀가 없어서 못 죽이고 있을 뿐 나도 그러한 경우에는 살인할 수 있는 악독한 영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 보혈에만 내 모든 것을 의탁을 합시다. 이코로 끝까지 자기의 그러한 흉포함을 잊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겸손 떨지 맙시다.
위선 떨지 맙시다. 조금 인내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나 잘했다고 스스로 위로하지 맙시다. 그럴수록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안 가든지 하든지 우선 먼저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을 철저히 주관해 주세요. 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내 것 되게 하시고, 내 짜증, 혈기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감정이 나의 짜증과 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말입니다.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온유한 것이 예수 닮는 것인 줄 알지만 아니요, 아니요. 예수께서 무서운 혈기를 부리며 가족 채찍으로 말아서 이 독사의 자식들라고 책망을 하신 그 예수를 닮아 불의를 향해, 죄를 향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현실을 향해 무성태가 일성으로 혈기를 폭발시킬 줄 아는 그것이 예수 닮은,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참된 성품일 텐데, 교인들은 항상 스님처럼, 불국사 주지 스님처럼 곱게 차리고 앉아서 그냥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착하게, 선하게, 겸손하게 이주고 있는 것만을 예수를 닮는 것인 줄 알지만 절대로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예수의 용기를 내 용기 삼아, 하나님의 분노를 내 분노 삼아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진 세상 문화를 향해 담대히 외쳐야만 될 텐데, 그게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닮아야만 될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너무 아쉽지요. 교회는 기독교의 피의 마음은 없고 오직 중 같고 도서 같은 점잖은 것만 남았사오니 이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타락의 타락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묵상이, 내 모든 감정이 오직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코로 예수, 예수, 예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들 귀신이나 영적인 무엇들은 사람의 육체와 혼에만 기생할 뿐 하나님의 전인 영혼에는 절대로 귀신이 못 들어온다 합니다마는 결코 아니올지다. 귀신, 그것도 가장 악질적인 귀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처소는 바로 사람의 영혼인 것이에요. 욥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 무서워합니다. 여호와 이름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탄이므로 인간 영혼 속에 얼마든지 들락날락하고 있는 귀신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타입 같고 요압 같은 본질로서 인간 모조리 그들의 영혼은 조성이 되었거든요. 요컨대 사람 내 영혼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기보다는 마귀와 귀신들이 살기에 아주 딱 적합한 더러운 영적 실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방언이나 예언이나 영적인 무엇을 한답시고 순 귀신적인 더러움을 내뿜고 있는 까닭 역시 그 사람의 영혼은 원래 귀신 성향이었었거니와 성령은 무슨 그들의 영혼 속에는 귀신들이 마치 성령인 양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공연히 척
하지는 맙시다. 별것도 아닌 방언 예언한다고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혹시나 근사한 성자처럼 거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의 그 영혼, 그로 말미암은 그들의 속인격인즉슨 본 성경의 다윗 같고 요압 같은 그단 영적 본질로 지음받았고 지금도 그런 것이에요. 사후 세계도 이 영적 진실을 모른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될 수가 없더라. 알아야 합니다. 영혼은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인 줄로 착각하지 맙시다. 혼과 정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본질은 영혼조차 주접해 내놓으십시다. 이제는 영혼이 아니라 오직 예수 피의 마음, 예수 피의 감정, 예수의 피의 어떠하심, 그것만 우리 남은 여생의 우리의 모든 것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코르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말입니다. 항상 예수지요. 어디 가든지 예수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안 살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만 됩니다. 괜히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 앞에 나오세요. 기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말입니다. 말로 기도하든지 생각으로 기도하든지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만 꽉 붙들어 들으십시다 한 것이에요. 그럴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는 물질적으로도 육신의 건강으로도 자손적으로도 반드시 온전히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자자손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영혼이 아니라 예수의 피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의 피만, 우리 삶,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의 모든 것은 자아는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곧 성령 충만한 예수의 피의 삶과 그 마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도 좀 축복받고 싶습니다. 남은 생 정말로 불신자들 우리 이웃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복받았구나 하는 그런 말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